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신앙, 믿음이죠. 이 신앙,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글씨 한 글자 차이죠. 신앙, 불신앙, 믿음, 불신앙. 이 불자 한 글자 붙었는데 글자로는 한 글자 차이인데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마 여자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이런 본문을 여기다 놨냐. 여자분들 싫어하는 본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는 중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또 확인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요, 위인전을 지으면은요, 위인전이 아니고 개인 전기, 자기 일대기를 이렇게 기록하는 전기를 쓸 때는요, 거의 좋은 것만 씁니다. 잘된 것만 씁니다. 실수했거나 안 좋은 거는 안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미화해서 그런 내용은 좀 빼고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걸 전달하기 위해서 그대로 기록했구나.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하게 됐죠.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여러분이요, 말씀을 받을 때 이 본문도 그렇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와 그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의 상황, 그리고 성경 전체, 요 창세기 요 본문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뭐냐, 그리고 왜 이 본문과 전체 속에서 이번 주간의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까?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담고 말씀을 보십시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여러분이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신앙, 이 믿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현장을 놓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뭔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첫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이 뭘까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일 첫 번째로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정확한 복음이 내가 메시지를 할 때 전달되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수요예배 금요 전도학교 얘기했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요, 제일 첫 번째로 성경에서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지난 금요 전도학교 때 좀 세밀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지금 보여져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죠. 전 세계가 난리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 안 끝납니다. 계속됩니다. 더 문제는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나오려고 한다. 이거 지나면 또 나옵니다. 옛날에는 감기로 죽었는데 요즘은 감기로 안 죽죠. 옛날에는 무슨 폐결핵, 결핵 이런 거로 죽었는데 요즘은 안 죽죠. 그렇죠.
에이즈로 한때 죽는다 해서 막 심하겠는데 요즘 에이즈는 잘 안 죽죠. 약으로 또 이렇게 관리하죠. 제 아는 목사님은 백혈병이 걸렸는데 예전엔 백혈병이면 죽는다 그랬는데 약이 나와서 그 약을 먹으면서 지금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사역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나와요. 여러분이요, 꼭 한 가지를 보셔야 돼요.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웃겨요. 지금 세상 모습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요.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세상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이걸 실제로 못 봐요. 그래서 지금 생방송 듣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놓고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고 국가와 지역과 같이 가야 돼요. 그건 상식이요. 그래서 교회가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돼요. 오늘도 아마 동사무소에서 또 나오고 우리 집사님 잘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혹시 여러분이 헌신할 분이 있으면 헌신하세요. 그러면은 뭐 그냥 말고 동사무소 직원들을 좀 식사하거나 좀 수고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좀 전달해 줬으면 좋고, 오면은 제가 주고 싶었는데 당연히 안 받고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안 줬는데,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 있는 분들 헌신하세요. 정말 수고하거든요. 쉬지도 못하고 지금 저렇게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요, 너무 수고한다고 했어요. 정말 지킬 수 있는 거 지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역사회와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방송 듣는 분들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것이 내 불신앙 쪽으로 가는 어떤 도구나 방법이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 교회가 문 닫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교회 가기 싫었는데 잘 됐다. 그러지 않아도 예배 드리기 싫었는데 집에서 영상 보고, 그러지 않아도 뭐 헌금하고 뭐 싫었는데 그래 잘 됐다. 가면 맨날 졸리기나 하고 힘들었는데 뭐 이제 조는 것도 모르고 뭐 목사님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집에서 보고 잘 됐다.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뭐가 돼요? 그래 생방송 다 하는데 뭐 하려고 교회가, 야 우리 여행 가자. 거기 가서 생방송 보면 되고 헌금 보내면 되잖아. 여러분이요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신앙과 불신앙을 선택해야 될 죽음 앞에서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이런 바이러스 하나만 와도 지금 우리가 벌벌대고 겁나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우린 뭘 선택하냐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지금 영적인 문제가 와서 힘든데 다른 것 때문에 힘든 줄 알아요.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든 인간이,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떠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나로 말미암아요 모든 인류에게 저주가 찾아온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면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뭐 하나님 말씀에 안 죽는다고 했는데, 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은요, 같이 놀던 뱀이요, 에덴 동산에서 같이 생활하던 그 뱀이요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하나님 같이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 알고 봤더니 이게 뭐예요? 요게 사단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하나 때문에요 원죄가 시작됐고 모든 인류가요 흑암 사단에게 잡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속 고통이 오고 이 땅에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영적인 문제도 몰라요. 건강관리하고 약 먹고 뭐 코로나 피하고 그러면 안 죽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신앙 회복하세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마스크 쓰고 지금 우리가 떨어져 앉고 막 소독하고 이걸 불신앙이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식 이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보니까 TV에서 보니까 막 말도 안 듣고 막 손 들고 뭐 난리를 피고 막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또 그런 걸 해서 막 교회가 안 지킨다는 걸 얘기해 주려고 또 방송은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또 그거 보면 저거 봐라 막 교회는 이렇지만 천주교 불교는 다 하는데 교회는 이렇다. 또 그런 거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그런 거 보고 또 좋아하겠죠. 그런 상식 이하의 행동을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적인 거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실제로요 이 부분이요 내게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은요 계속 인생 살면서요 계속 우리 표현을 하면 헛다리 짚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뭐가 없어서 그렇다, 있어서 그렇다, 누구 사람 때문에 그렇다, 환경 때문에 그렇다, 뭐 상황 때문에 그렇다. 사실은요 그 개인이 정말 힘들고 이 땅에 계속 고통 재앙이 오고 계속 정신병이 오고 계속 중독이 오고 계속 자살이 나고 계속 살인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성경은요 이 부분을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사람의 문제는 딱 한 가지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유일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도 아닙니다. 부모님 문제도 아닙니다. 가족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 문제도 아닙니다. 돈 문제도 아닙니다.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정말 깊이 들어가면 사람의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나에게 영원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족이 나에게 영원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부부가 가깝고 한 몸이라 해도 그 부부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내 모든 문제 해결이 됩니까? 사람이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다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 지금 세상의 문제는요, 사람 문제는 한 가지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요, 뭘 써요? 방법을 씁니다. 크게 종교입니다. 크게 선행입니다. 행입니다. 크게 지식, 철학 이런 겁니다. 영적인 걸 모르고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이런 방법을 계속 씁니다. 지금 이런 방법을 계속 썼는데 이 땅에 고통, 재앙, 정신, 중독, 자살, 살인 계속 더 많이 올 겁니다. 앞으로. 성경은 더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걸 지난주 말씀에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에서 나온 물고기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빨리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에게 퇴비가 필요합니까? 햇빛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까? 무슨 영양주사가 필요합니까? 비료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딱 뿌리 뽑힌 나무에게는 한 가지만 필요해요. 빨리 땅에 뿌리를 박게 해줘.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어떤 약속?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 약속에 모든 첫 번째 약속이 나와 있는 게 구약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에 대한 약속이 먼저 나온 게 뭐예요? 구약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뭐예요? 희생제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요.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란 단어라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약속한 대로 오셨다. 구약의 약속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희생제사로 임마누엘로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다. 이 예수가 바로 훌륭한 분이 아니고, 이 예수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이 예수가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고, 이 예수가 바로 너와 네 가문과 전 세계를 무너뜨리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내가 구약에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도저히 불신자가 이해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잘 살아. 착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 부모님께 효도해.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해. 헌신해. 그런 말은 이해가 갈 거 아니에요. 질서 잘 지켜. 예의 바르게 지켜. 인사 잘해. 성경에 그런 말 있으면 막 여러분 굉장히 감동받을 거예요. 그래서 막 책상에 붙여놓을 거예요. 혹시 성경에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단어 있으면은요, 완전히 코팅해서 아이들 방에 다 붙여놓을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을까요? 이 마귀 사단이 인간을 계속 영적인 문제로 망하고 실패시키는 거예요.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신 차려야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요 완전히 멸하신 왕.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출애굽기 3장 18절에 성취.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예수. 이걸 뭐라고 해요? 참 선지자.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구약 신약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게 신앙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오후 예배 나옵니다. 열심히 헌신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다음 주에 메시지 나오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거의 그런 수준이요. 이런 거 전혀 모르니까요. 또 방법을 찾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어요?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보냈다니까요.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요한복음 1장 12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오후 예배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뭐를요? 무엇을 마음으로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 기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정말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영접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뭘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냐? 아니요. 이 속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뭘 해야 돼요? 해적선 안에서 있으면은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해적이요. 해적 두목도 해적이고 해적 밑에 있는 쫄병도 해적이요. 직접 나가서 해적질 하는 사람도 해적이고 배 운전하는 사람도 해적이고 그 해적에게 밥 해주는 주방장도 해적이요. 길은 하나요. 빨리 그 해적선에서 나오고 내가 자수해야 돼요. 그렇죠. 이 속에 있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겠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확실한 결론이 나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봐. 그 믿음의 주라는 말이 아르케라는 단어. 시조다, 태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게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 창시자, 우리말 원조, 제작자. 크게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믿음의 주다. 모든 믿음의 주인이요 원조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믿어져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신앙생활이 돼.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왜 맨날 흔들리고 왜 맨날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업다운이 될까요? 왜 맨날 시험 들고 삐지고 왔다 갔다 할까요? 실제로 이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뭐예요? 두 번째 믿음이요. 두 번째 신앙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놓고요. 한번 쭉 오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냐?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이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뭐며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이 은혜가 뭐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가져야 될 두 번째 믿음이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두 번째 믿음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깐 불신앙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지금도 계속돼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불신앙을 했는데요, 이게요 지금도 계속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요 말씀 보면요,
되게 부부 사이가 좋다는 게 나오죠. 굉장히 불신앙하는데 사이가 좋아요. 그러면서 사레가 애가 없어서 자기 여종을 이제 첩으로 넣으려고 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좀 그래, 그건 아니지 않냐. 기도해봐야 된다. 내가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요. 2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뭐 조금도 흔들림 없이요. 오케이, 아멘 한 거예요. 그럼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혹 결혼을 늦게까지 못했거나 결혼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혼자 살거나 너무 그걸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다. 너무 불신앙하는데 너무 서로 불신앙 얘기하는데 너무 수준 같은 사람이 너무 친하고 너무 착해도요. 너무 잘 맞아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때는 한쪽에서 막 기싸대기를 때리고 난리를 펴야 돼요. 그 남들 보면은 왜 싸우냐고 하겠죠. 그게 맞는 거예요. 복음 안 통하는데 복음이 아닌데 불신앙하는데 서로 친하고 막 서로 손잡고 뭐 달 다닌다. 그게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보라니까 이 잠깐의 불신앙이 어떻게 됐나 보라니까요. 여러분 이 이후에 태어난 인물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요. 16장 쭉 읽어보세요. 이래서 또 사례는요, 막 좋아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막 또 해놓고, 또 이 하갈이 또, 자녀가 생기니까요, 또 하갈이 또 그거 갖다가 막, 사례를 무시하니까 또 그거에 또 열받아가지고 또 뭐 저 여자 때문에 막 싸우고 막 이래서 또 쫓겨내고 막 이런 게 계속돼요. 그런데 이 하갈이 어떤 여자요? 애굽 사람이라고 나오죠. 기록에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불신앙해서 또 애굽으로 내려간 적 있죠. 거기서 또 불신앙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회복해서 올라오죠. 아마 그때 내려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불신앙했지만 아브라함의 씨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스마엘을 축복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중에 누구하고 결혼해요? 희한하죠. 이 이스마엘이 또 애굽 여자하고 결혼해요. 나중에 나와요. 21장에 보면은 나와요. 그러면서 이 이스마엘의 딸과 또 누가 결혼해요? 이 이삭이 나중에 나오는 이삭이 낳은 에서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한 민족을 이루기 시작해요. 그게 그 유명한 모슬렘이요. 그 모슬렘들은 자기의 시조가 이스마엘이라고 확실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이스마엘이고 약속을 따라 낳은 자가 이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는요 축복하시고 그 나라에 막 기름 같은 걸 줘가지고요 그 세계 경제를 움직이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역사에 지금까지요 계속 싸우는 게 이 이스마엘 족속과 이 아브라함 이삭 족속이에요. 이 시대에도요 끝까지요 이 언약의 족속들을요 괴롭히는 게 누구냐? 이스마엘의 후손.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그 불신앙 하나가요, 그 불신앙 포럼 하나가요 영원히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의 첩제도는요 문제가 아니요. 일부 일처 다첩제도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죠. 지금은 아니지만 문제가 아니요. 이 시대 문화라니까요.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이 첩하고 해도 내 씨니까 맞지 않냐?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레 깊은 곳에 한 가지 계속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해요. 자식을 주겠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당장 안 주시죠. 그럼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인본주의를 쓰고 불신앙. 그 불신앙이 굉장히 합리적이요.
굉장히 그 당시 문화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자녀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는 것도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냐.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런데 깊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사라의 마음속에 뭐예요? 불신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깊은 부분에 가지고 있는 불신앙. 우리의 깊은 부분에 내가 이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운동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포럼이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불신앙이 자꾸 들어온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많이는 아닌데 우리 집사람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인도요. 제일 큰 게 윤수, 윤희를 RLS 보낼 때요. 이상하게 저는 안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이니까 당연히 저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저는 안 보내고 싶어서요, 합리적 이유를 댔어요.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말씀적으로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집사람은 끝까지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싸울 수 없다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뭐 어쩔 수 없고 본인들도 가겠다고 하고 억지로든 뭐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기 가 있는 게 맞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구나. 안 맞는 게 축복이구나. 너무 잘 맞는 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깊은 부분에 가지고 있는 불신앙. 제가 솔직히 제 불신앙을 고백할게요. 그 학교에서 요즘에 뭘 하냐면요, 차세대 아이들 선교 훈련을 해요. 그래서 내년쯤에 전 세계 해외 현장을 이제 예비 선교사를 한 번씩 나가보는 훈련을 해요. 지금 성은이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라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윤서윤이가 나라를 정한다고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해라. 일본에는 이모가 중직자로 있지 않냐. 그리고 동남아시아 먼저 보고 해외 현장 큰 데를 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철없는 우리 딸은 자기는 미국을 간대요. 유럽을 간대요. 아빠도 안 가봤는데 유럽 간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가까운 데 해라. 동남아시아 해라. 일본 해라. 일본 너무 가볼 데가 많다.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제 생각대로 됐냐? 하나도 안 됐어요. 일본 신청했는데 다 떨어지고 하나는 아프리카, 하나는 이스라엘. 그래서 몇백만 원 들어가게 생겼어요. 내년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게 제 속에 있는 불신앙이에요. 깊이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돈 적게 드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게 있구나. 제가 진짜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고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속에 그런 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요, 제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불신앙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내 속에 계속 있구나. 여러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깊은데 불신앙. 여러분 한번 자세히 점검하세요. 오늘 잠깐의 얘기인 것 같고 지나가는 얘기인 것 같고 우리 상황하고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우리 속에요 깊이 들어있는 불신앙.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는요, 결론에 나오겠지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했죠. 지난주 15장 6절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한다면요, 그거는 영원히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회복해야 돼요. 오늘 중직자 메시지 하겠는데요, 정말 우리 중직자분들요 속에 깊은 부분에 있는 불신앙, 뭐 누구 때문에 뭐가 어떻다,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가 어떻다, 성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완전히 뽑아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깊은 부분에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합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와요. 반대로 나하고 안 맞고 상황이 안 맞고 현장이 안 맞아도 오늘 요 3번의 말씀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세 가지를 딱 보세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이에요. 영세 전부터 준비된 구원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과거 문제 해결이요.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겠죠. 지금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긴 구원이요. 현재 문제 해결이요.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가 아니고 앉힐 것이다가 아니고 앉혔다고 했어요. 뭐예요? 미래 문제 해결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로마서 8장 28절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불신앙 갖지 마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냥 놔두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제발 가만히 있으세요. 제발 그냥 좀 놔두세요. 여러분 자신도 좀 그냥 놔두고 다른 사람도 좀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자꾸 우리는 인본주의 쓰고 방법 쓰고 내 어떤 거 합니다. 그래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딱 붙잡으세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시간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요,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이 능력을 얻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힘없습니까? 어떤 데 보면 안타까워요. 막 맨날 힘없어서 졸고 막 피곤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안 믿은 거예요. 자기 수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떤 능력이요?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겠죠. 자, 이건 성령의 역사요.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권세요. 하늘 배경 주의 천군 천사가 일하는요. 이 배경이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요. 이 축복을 조금만 믿고 지난주 말씀처럼요 단을 쌓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하는 시간 조금만 있으면 되는 그게 오늘 예배요. 오늘 본부 일부 예배에 출애굽기 25장에 광야에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성막을 만들어라. 여러분 며칠 산이나 어디 바다로 놀러만 가려고 해봐요. 텐트 가지고. 그거 하는데도 준비할 게 엄청 많은데요.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요. 성막을 만들어서 광야를 가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막을 만들어라. 뭐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하고 예배의 축복을 보고만 해서 누려라.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맨날 피곤한 거예요. 맨날 피곤해요. 뭐 오만 때만 약 많이 먹어봐요. 안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건 다음 얘기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을 조금만 만들어라. 지금 렘넌트들 미션홈 하는데요. 이거 계속 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해요, 막. 그래도 시키는 겁니다. 언젠가 스스로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위로부터 내리는 그 힘을 얻어야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영적인 힘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영적인 힘을 얻는 이걸 내가 정말 해야겠다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션홈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른들도 미션홈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도 죽어도 안 해요. 이거 하라니까.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아무것도 뭐 시간은 조금 들겠죠. 뭐 20분, 30분, 5분. 게임은 한두 시간씩 다 하면서요. 그렇잖아요. 화투 치고 고스톱 치라면 몇 시간은요. 다 하는데요. 술 먹고 놀으라면 몇 시간은 다 하는데요. 지난주에 렘넌트들 보니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메시지 녹취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누가 카드를 가졌어요. 그래서 애들이 시간 나면 카드 놀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또 노름하냐? 그래. 또 고스톱 치냐? 재밌어서 자기들끼리 해요. 그냥 10분 20분 가요. 이거만 안 해요. 안 믿으니까. 왜 안 할까요? 안 믿으니까.
실제로는 안 믿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이 흑암이요 정말 결박되는 축복이 권세가 나에게 있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 역사한다는 이 영적 사실과 이 축복을 실제로 압니다. 아브라함이 안 믿은 거예요. 그렇죠. 안 믿으니까 계속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는. 여러분 오늘요 진짜 믿음의 결단 내리세요. 그럼 세 번째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지난주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창세기 15장 1절 4절 두 번 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그 말씀을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행하시고 말씀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 여러분 그래서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제 산업선교 때 메시지 주셨죠.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요 말씀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시간 나면 녹취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실제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는 분들도 있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의 말씀을 이루신다니까요. 이건 실제로 안 믿어요. 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에게 자꾸 뭐가 생겨요? 이게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겨야 마음 생각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야 육신이 회복된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운동하고 아무리 음식 좋은 거 먹고 아무리 좋은 마음 가지고 좋은 생각 가지고 해봐요. 그거는 한 부분입니다. 그건 꼭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고 있어요. 매일 운동하고 해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한 10분 동안 운동해서 막 땀 나려고 했어요. 운동해요. 그런데 그 운동 가지고 내 영은 못 살려요. 내 영을 살리는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능력을 믿는 기도입니다. 이 힘을 얻어라. 내가 개 돼지가 아니라면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유명한 사람 중에서 저는 안 봤는데 지난주에 한 번, 두 번 봤어요. 보니까 볼만 하더라고요. 그 개통령이라고 나오죠. 그 강영욱 씨. 강형욱입니까? 뭐 애완견 안 키우니까 안 봤는데 그러니까 개가 시달리는 개를 찾아가서 주인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일단 이 사람도 대단하면서 쭉 보면서요. 똑같아요. 메시지예요. 개가 왜 시달려요? 왜 이상한 행동을 하고 돌발 행동을 해요? 어릴 때 잘못 각인된 거예요. 주인이 잘못 심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행동을 다시 개한테 각인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은 전문가니까 거의 개하고 대화하듯이 모든 걸 알고 딱 하더라고요. 그 개가 어릴 때 상처를 받았다. 똑같이 돌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주인이 막 회개하고 울고 그러더라고. 별거 보고 다 운다 내가 혼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뭔 메시지 붙잡은지 아세요? 아, 영적인 거 모르면 똑같구나. 봐봐요. 영적인 거 모르면 우리 어릴 때 상처, 우리 어릴 때 과거, 누가 한 말, 누구 때문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수준이요. 영적인 거 모르면요. 똑같다니까요. 개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사람이 왜 돌발 행동을 해요? 사실은 어릴 때 뭔 충격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뭔 사건을 만난 거예요. 그게 이 사람 속에 각인뿔이 체질된 거예요. 그걸 뒤바꾸는 게 뭐예요? 영적인 힘. 아멘입니까? 저는 이거 확실히 봤어요. 그래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결국은 이 불신앙의 뿌리가 되고 원조가 되는 이 사단이 신앙의 원조요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 못하게 해요? 예배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다는 건요 최고의 축복. 이거 회복해라. 정말 이거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힘든 거 있습니까? 어떤 육신적으로 내게 안 이루어지는 거 있습니까? 절대로 그거 이루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 고치거나 바꾸려고도 하지 마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면 돼요?
집중하면 돼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거 회복하면 돼요. 자,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뭐예요? 세 번째 믿음이. 그 세 번째 믿음이 뭐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세계복음화. 우리가 계속하는 237 나라 살림. 이 안에 이 지역복음화.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 현장 복음화.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금요 전도학교 때 말씀 주셨고 어제 핵심 때도 전도학 때 메시지 주셨죠. 하나님의 계획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뭐 코로나 일어나고 뭐 일어나고 해도 반드시 이 복음은 증거됩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게 하나님 계획이지만 하나님 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 얻지는 않아요. 믿는 자가 얻어요. 믿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48절이에요.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겠죠. 이게 하나님 뭐예요? 시간표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일을 고린도전서 무엇으로 이르세요? 1장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 전한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원단 메시지에 이 전도자의 대열에 있다라는 이게요 최고의 주. 잘하고 못하고 아브라함이 불신앙했는데도 그 불신앙으로 낳은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고 그리스도가 오게 하잖아요. 불신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앙은 절대로 버려야 되는데 혹 우리가 불신앙했다 할지라도 이 복음과 전도운동의 대열에 있는 자는 하나님 지키신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확실히 붙잡아라. 그래서 오늘 좀 이따 영상 나오겠는데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 왔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 재정을 보내니까 우리 WEC 하는 거,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WEC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있는데 그거 해서 보내서 연락이 왔어요. 취재 가야 된다고, 꼭 가라고 했다고. 그래서 왔더니 뭐 막 인터뷰하고 하는 거예요.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제 방까지 들어와서 막 기도하는 모습 찍으라. 엄청 이상한 거.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여기서 기도 안 한다. 막 다리 올리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런다. 근데 기도하는 거 찍으래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냐. 그래도 좀만 눈 감고 있으래요. 그래도 이러고 미치겠더만 진짜. 그걸 또 우리 딸이 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참 아빠 가식적이다 막. 그리고 전화 이러면 지지배가 이게 아주 뚫린 입이라고 막 말하네요. 저 혼자. 이게요. 딸이니까 그러죠.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식사하면서 확실히 얘기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 나는 진짜 성공자다. 왠지 아냐. 이 복음의 대열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했고 이 복음 전하는 교회 만났고 이 복음 운동 때문에 이단 핍박 소리 들으면서 헌신했던 목사님, 사모님, 중직자들, 성도들 만나서 저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정말 고백했어요. 나는 삼성공자다. 어디 가서 이런 분들을 만나. 저분들이 내가 뛰도록 다 밀어준다. 교회에서 카드 만들어서 나보고 뛰라고 만들어줘서 뛰고 있다. 너무 써서 문제지 제가. 그만큼 밀어주고 훈련하도록 전부 밀어준다. 이런 분들을 어디서 만나요? 이 서태한 당진에서 이단 소리 들으면서 유일하게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그래서 앞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귀하고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 렘넌트들, 새가족들 너무 귀하다. 나는 참 성공자다. 그거 했는데 그건 안 나오더라고. 제가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렘넌트 예배 영상 듣는데 우리 장로님 메시지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저런 분들 저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저렇게 차분하게 은혜롭게 렘넌트들에게 전달할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런 분들이 도대체 어디 있겠냐. 저런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듣는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다. 저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진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고 여기에 대한 진짜 헌금이 없다. 그 사람은요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돈 쓰는가. 예사로 돈 씁니다. 사람들 뭐 하나 사는 데는 막 카드 긁어서 합니다. 뭐 좋다고 하면 투자도 합니다. 뭐 좋다고 하면 다 삽니다. 돈도 없는데 다 사요. 그런데 이거는요 절대 안 합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계속 얘기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에게, 이 소경 거지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진짜 회복하세요. 결론입니다. 자, 세 가지 완전이 있어요. 세 가지 완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완전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과 세계복음화, 완전한 언약,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게 하나예요. 뭐예요? 완전 믿음만 가지면 돼요. 우리가 완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언약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완전 승리하게 하세요. 어디에요? 어제 주셨던 로마서 8장 31절, 39절입니다. 그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완전 언약,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세계복음화, 이걸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주의 성전에 나와 말씀 듣는 귀한 성도들, 또 지금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경에 있는 세 가지 믿음이, 신앙이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을 완전히 뿌리 뽑는 날이 되게 하시고, 그 신앙, 믿음의 결과가 어떠함을 두고두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